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나오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과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정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스레고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산대의 아들 술루마엘이,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아다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에 엘리압 지파에서는 암미호세의 아들 엘리사마요, 문하세 지파에서는 느다술의 아들 아비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가드오니의 아들 아비나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마사떼의 아들 아하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가엘이요, 가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살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나의 아들 아라이시나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울음거리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날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호산나 참 우리는 영적 삶의 우선순위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급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매어 쓸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 버터라 하는 말도 있고, 말을 배우지 않고 노래를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높은 것도 낮고 가까운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는 말도 있고, 새도 날개짓을 해야 날 수 있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순서가 있다.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는 순서가 있기 마련이다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리우에서 하고 있는 그 206개국에 참여했다고들 얘기하고 있는 리우라는 것은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죠. 이탈리아의 우리 잘 아는 그 항구, 그리고 호주 시드니아 세 번째 리우 항구 하게 됩니다. 이 사철에 바로 늘 그래 해수욕이 가능한 그런 3대 미항으로 꼽는 그런 항구 도시,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이런 도시입니다. 이 순서로 보니까 제가 다른 못 봤어도 보니까 206개국인이 그 순서대로 하나하나 소개하는 일들이 아마 시간이 제가 재보지는 않지만 꽤 많이 걸렸을 줄 압니다. 그 속에서 이제 올림픽이 신호가 성화가 불붙게 되고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에 급한 일들이 있더라도 순서가 있다 하는 그 얘기죠. 먼저 예수 믿기로 전쟁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이루면서 천국 하나를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라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시내산 밑에 와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까지 1년의 역사가 출애굽기의 기록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후에 1년을 더 머물면서 하나님이 제사에 대해서 5가지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준 얘기가 레위기입니다. 1년 동안에 이루어지고 2년 출애굽 후에 2년 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가데스 바나에 데려왔는데 거기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38년을 하나님은 우회로 시키는데 우리 민수기 읽어본 사람은 알지만 멀리 가는 건 아니고 제자리에 뺑뺑뺑뺑뺑 돌려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해서 거의 38년이 되도록 그 자리에 뺑뺑뺑뺑뺑 돌려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모압 평지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는 1장부터 36장까지 있는 이 성경책으로서 너희들이 이제는 성막도 지었다. 하나님 앞에 제사의 복도 받았다. 그 전에 우후죽순같이 이렇게 오합지졸같이 너희들이 나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광야를 행군해라 하는 38년의 기록이 바로 민수기의 기록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38년의 기록이 바로 행군하기 전에 오늘 1장으로 읽은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고 있으니 광야 생활에 이런 순서를 따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라 하는 명령이 담겨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천성 가나안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영적인 우선순위를 여기서 배우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받는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에서 말씀하더라. 그래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회막 중심을 우선으로 여기서 하나님이 지신 것을 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회막을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6번이나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올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회막을 짓고부터는 산에 오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만나지 않고 회막 앞에서 회막에서 오늘 1장 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해서 다윗과 솔로몬 3대 왕에 있을 때에 성전 짓고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7차례나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순위는 교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여름에는 기도원도 할 수 있고 특별 기도의 장소 갈 수 있고 선교 단체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선이어서는 하나님 앞에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회막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늘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예가 기독교 2000년사에 그런 역사는 없었다. 선교단체다, 기도원이다, 무슨 모임이다, 그건 하나의 학원 같은 보조 역할이고 교회에서 우선을 하고 그건 우리 그렇게 여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학원적인 의미지, 우리는 학교적인 의미는 바로 뭡니까? 교회여야 한다 하는 이런 사실 우리가 추호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이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찰내 어느 교회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암 환자가, 위암 환자가 3년 수술도 못합니다. 사형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야 되겠다. 누구 소개받고 그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시간이 나니까 직장에도 못 가고 몸이 아프니까 교회에 특별히 와서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에 가도 암수도 안 받았습니다. 특별 기도도 안 받았습니다. 물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환자를 고쳐주시고 지금도 살아있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우리 현 권사님 신유의 그 놀라운 그 권사님도 그랬으나 처음에 예수 믿고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본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목사님이 신방 와서 장롱 속에 숨어 있으니까 아들이 너가 뭐 어디 갔노? 이거 장롱 속에 숨었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발각이 돼가지고 나오고 웃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 딸내미가 아마 소아마비를 했었는데 그 현 권사님이 그랬다가지고 소아마비를 얻고 요새 폐지 같은 거 주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처음에 그래 교회에서 가봐 뭐 하나님 교회 와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예배만 받고 대접만 받는데 밑에 교회관에 딸내미 소아마비를 얻고 가다가 하나님 혼자 계시지 말고 심심하거든 우리 하나 봐줘서 딸내미 교육관에 아무도 없는데 그 기저귀 찬 나를 옆에는 소아마비인데 홀로 니약하고 갔다 다녔어. 그런데 오후쯤 아침에 그리고 점심 지나서 이제 아들도 뭐 우유도 주고 뭐도 줘야 되는데 와보니까 하나님 우리 좀 봐줘서 해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잘 봤는지 소아마비를 고쳐놨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고 형본사님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신유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봐줘서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놨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로 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가정에 늘 산다고 가정을 무시하면 삶이 깨트려집니다. 늘 오는 교회라고 교회를 무시하면 이 큰 코 다칠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기중히 여기면서 우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우리 영적인 우선순위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야기는 뭔고 하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마다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1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2세대가 되었는데 지파의 지파장을 새로 뽑으라. 12사람을 뽑는 중에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이름 아들을, 다른 사람은 전부 한 족속에 한 사람씩 보는데 요셉 지파에서는 요셉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의 이름이 등용되고 대신에 레위 지파는 빠지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빼고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바로 붙여서 그렇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듣기만 해보세요. 10절 말씀이죠. 요셉의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보데술의 아들 바로 가발리엘이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거든. 요셉의 두 아들이 바로 야곱의 12아들 지파 중에 레위는 지파는 레위족인 것 빼고 요셉의 이름 대신에 두 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성경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애굽에 팔렸던 요셉 때문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바로 루벤과 시몬,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요셉아, 므낫세, 에브라임은 내 손자지만은 내 시몬과 바로 그렇게 유다와 같이 내 족속에 속한다 하는 이걸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들으시고 이 레위 족속을 특별히 등용하고 요셉 이름을 빼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이름을 12지파 중에 두 아들, 다른 지파에서는 다 그 한 아들만 들어가는데 요셉 지파에서 두 아들의 이름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다, 아버지의 충성 때문이다 하는 그런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지파장을 새로 세우는데 모세가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요셉에게는 두 아들을 다 지파장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믿음이 자식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20장 6절에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부모니까 그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좋은 학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 가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데 결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인지상정 당연한 부모니까 자식이 그렇게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영구하냐, 몇 년 가겠느냐 그래 물을 때 그거는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제 견밀히 탤런트 공개되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매스컴에서 공개를 합니다. 임영교씨니까 누구입니까? 전 남편. 그 사람 부자지도 않은데 그런 보도를 하던 뉴스를 하자면 160억을 유산으로 임아버씨가 그 임영교씨 전 남편을 받았다. 160억을 부잣집 아들인데 유산을 받았는데 다
날려버리고 전부 구원이 돼 있다고 매스컴에서 말하니까 나는 이 얘기를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매스컴에서 몇 살이나 그 보도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기억을 해요. 160억을 받은 재산을 몇 년이 안 돼서 이혼하고 말고 다달고 전과 구원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전 남편이. 이걸 보십시오. 자식에게 우리는 이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학벌이 문제가 아니고 직장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좋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는 바람직한 믿음을 남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이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천대일까지 축복을 하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들이 아들 딸에게도 많은 유산을 못 물려주더라. 자식들에게 내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잖아요. 요나단은 초대 왕의 아들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에게 받는 은총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면서 다윗의 축복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 후대를 따라서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왜요? 다윗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에게 사무엘하서 7장 11절 말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겠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친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난 내 신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하리.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니 나단이 모든 말씀을 바로 다윗에게 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가 초대왕으로 받은 이 명직을 받았는데 그 아들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요나단도 젊은 나이 아버지와 함께 요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그 왕위를 경고하게 하고 사울에게 은총을 뺐듯이 다윗아 너 후손에게 차마 범죄했더라도 은총을 뺏지 않고 용서하고 왕위를 영원히 이어지게 하고 남쪽 유다의 다윗의 후손들이 나라가 계속해서 말씀대로 왕이 되고 다윗의 그 후손으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만인의 왕으로 바로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까? 부모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자식에게 좋은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생활의 광야 생활의 우선순위예요. 이걸 우리가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19절 17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새로 세운 12지파 자들에게 너희들은 빨리 계수하라니까 하루 만에 계수하는데 그 숫자가 60만이잖아요. 물론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는 일에 성막세를 내기 위해서 숫자를 조성하더라도 하루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은 60만의 남자 20세 이상만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60만을 하루 만에 짓기 위해서 보고했더라. 뭡니까? 가치를 하나님께 제일 먼저 두었습니다. 광야 생활에 어떤 가정에는 팩트를 고쳐야 되겠고, 어떤 가정에는 이웃과의 관계에 모르는 일들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일들도 다 빨래를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명령 떨어지자 하루 만에 60만이라는 숫자가 통계가 단번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했다. 하나님의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가치를 둡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가치를 두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저런 세상이 얼마나 어좀 바쁜 세상입니까? 그렇지만은 그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둬야, 가치를 둬야 합니다. 바쁘지만도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두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를 새로 지파장이 바로 이렇게 모든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우선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통계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 그러므로 염려하여 일개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일에, 은혜 받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들 때문에 이런 일들을 떠나니 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순서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금요일날 잠시 얘기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지금 세계에서 1,000억 불을 가진 그 부자다 그랬는데,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보면 지금의 돈으로 환성하면 롱펠러보다 더 부자가 있었다.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가 있었다. 그분이 누군가? 롱펠러다. 롱펠러보다도 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더 부자고 더 많은데, 심지어 13배까지 지금으로 돈을 환산하면 많아질 것이다. 그 이유가 어디였을까?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다. 신앙인들이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롱펠레의 어머니는 늘 아들에게 시켰습니다. 펠레야, 예, 너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시라. 목회자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날은 본교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가 되라. 다른 사람하고 원수를 맺지 말라. 남을 돕고는 힘껏 도와라. 교회
주택을 못하든지 기도하며 아침에 계획하고 성경 말씀을 아침에 보고 시작하고 저녁에는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이 10가지 계명을 쭉 저는 하도 좋아서 탐이 나서 읽다 보니까 거의 다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안 봐요. 가치를 하나님께 두어 살아라 하는 그 얘기잖아요. 가난한 롱패를 어렵고 힘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바로 그렇게 참 어려운 속에서 세계 그만큼 부자가 지금까지 태어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돼요. 빌 게이츠의 13배의 재산을 지금 환산한다면 13배가 더 된다고 한다는데 빌 게이츠가 최고 부자는 이것보다도 더 부자였다, 13배나 더 부자였다고 한다면 말로 다 할 수 없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옛날 우리 삼가울에 장유주서란 말이 있습니다. 아이와 어른의 바로 순서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우리나 그러나 세상에 부른 말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순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기중에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더불어서 우리 믿음을 앞세우고 그리고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내 삶을 움직일 때 하나님은 이 롱펠러를 최고의 부자로 축복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장악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이끄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